하나님 말씀을 로마서 2장 12절로 16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241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생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다 같이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 제목은 양심과 율법이 기준이 되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우리가 외적으로 보여지는 선한 행실이나 악한 행실을 가지고 판단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보시겠다는 겁니다.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땅이 주는 안정과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은 환난과 공고와 영원한 심판이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복음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12절에서 16절의 주제도 심판의 말씀인데 오늘 말씀은 각 사람을 심판하는 기준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어떤 기준에 근거해서 각 사람을 심판하시는지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 15절 말씀은 가로 안에 쳐져 있는데 이 가로 안에 있는 것은 추가적인 설명이기 때문에 흐름상 맞지 않을 수 있는데 가로 안에는 추가적인 설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어떤 사람이라도 편향됨이 없이 정직하게 한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도 판사 한 사람이 주관적으로 판단하지 못하도록 30년을 두고 있거든요. 하지만 아무리 30년을 둘지라도 그 대부분의 판사가 정치적으로든지 아니면 인간적으로든지 인맥적으로 내가 심판하는 그 사람이 주관적으로 감정적으로 개입이 돼 있다면 객관적인 판단을 내리지 못합니다. 감정적으로 치우쳐져서 정치적으로 치우쳐져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판단의 약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과 다르게 편향됨이 없이 판단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정직하게 제대로 하나님은 판단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선입견을 갖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에 근거해서 진리의 말씀에 근거해서 기준에 근거해서 정직하고 분명하게 우리의 모습을 평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서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한다는 말은 편향됨이 없이 주관적인 견해 없이 진리대로 정확하게 판단하시겠다 이런 뜻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리대로 기준으로 판단하시는지 12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바울은 여기서 인류를 두 그룹으로 나누고 있는데 하나는 율법이 있는 그룹이고 다른 하나는 율법이 없는 그룹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기록된 율법을 받지 아니한 이방인들은 기록된 율법에 의해서 판단받지 않을 것이고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판단을 받을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는가? 먼저 이방인들, 율법을 받지 못한 이방인들, 하나님을 알고 있지 못한 이방인들, 예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방인들은 하나님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실 것인가? 하나님은 14절과 15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양심의 법을 따라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 읽겠습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생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이방인들이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율법이 없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율법은 없어도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의 법이 그들 가운데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양심의 법이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각 사람 속에 심어놓은 하나님의 형상을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지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이 옳은 일인지 무엇이 잘못된 일인지를 평가할 수 있는 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양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뭔가 배우지 않아도 어릴 적부터 이건 잘못된 거야, 이것은 좋은 거야 라는 양심의 법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법을 문자적으로 나타낸 것이라면 양심은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놓은 것입니다.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마음판에 이미 그 하나님의 법이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이런 계명이 문자적인 법으로 기록되지 않았던 오래전부터 인류는 무엇이 선한 것이고 무엇이 악한 일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법이 없었던 그 사람들 보십시오. 간음죄를 저지른 사람 처단하고 도둑질하는 사람 처단하고 이런 일들이 이방인 민족들 가운데서도 아니 원시 부족 사회에서도 이미 이런 일들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양심의 법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착한 일을 하면 마음에 기쁨이 생깁니다. 좋은 일을 하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반대로 부모님에게든지 옆에 있는 사람에게든지 뭔가 조금 좋지 않은 일을 하게 되면 마음이 좀 불편하고 답답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잘못한 일을 하고 있다 너가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걸 주시는 건데 우리가 그걸 거부할 때가 많죠. 이게 바로 무슨 법이라고요? 양심의 법. 조금 더 넓게 확장시키면 하나님의 형상, 이런 것이라는 걸 여러분이 알고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양심은 가만히 내버려 두면 점진적으로 오염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7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졌느니라. 우리 양심이라는 것은 가책을 계속 덮어두면은 그의 양심이 후한무치하다. 무슨 뜻입니까? 얼굴 가적이 두꺼워서 부끄러운 줄 모르는 상태가 되는 것이 바로 이제 양심 오염되었을 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정치인들을 보면 후한무치한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뒤쪽으로는 다 재산을 빼돌리고 불법을 다 행했으면서도 앞에 나오면 다 그렇지 않다고 거짓말하고 청문회 나오면 그렇지 않다고 다 거짓말하고 뻔뻔하게 나와서 막 그렇지 않은 것처럼 막 목청을 높이고 이게 후한무치. 양심이 이제 화를 맞아서 오염되어져서 죄인지도 모르고 더 이렇게 오염되어 버린 상태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성령께서 주시는 양심의 음성을 거부하게 되면 신앙의 오염과 마비의 단계로 나아가게 되고 나중에 결국 신앙이 파손하게 됩니다. 주변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처음에 예수님을 잘 믿다가 하나님 그거 하지 말고 또 예배당에도 열심히 나와야 되고 기도 자리에 나와야 된다. 자꾸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데 싸우지 말아라, 원망하지 말아라, 불평하지 말아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 양심의 이 법이 화인을 맞다 보니까 안 지켜요. 안 지키면 그 다음부터 이제 마음이 강팍해지고 나중에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신앙이 파손하는 단계까지 가는 것을 주변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양심이 오염돼서 그런 것입니다. 로마서 1장 마지막 구절에서 바울은 이방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양심 오염되어서 파멸의 길에 서게 되었다 이렇게 말했는데 우리 여러분 들었던 말씀이 1장 32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옳다 하느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은 이방인들도 무엇이 죄인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그것을 알고 있지만 자기들이 아는 바를 그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양심이 오염되어져서 잘못된 일을 하고도 괜찮다고 할 뿐만 아니라 그런 일을 하는 자들을 괜찮다고 같이 부추기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편해지려고.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그러므로 이방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그들은 심판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율법을 주신 여력이 없는데요. 진작에 율법을 주셨으면
우리도 조심했죠? 이렇게 말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너희 양심에 내가 법을 심어놨지 않느냐. 하지 말라고 안 된다고 너 양심이 이미 알고 있으면서 왜 너는 거짓말하고 속이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그 양심의 기준을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양심이 오염되고 온전치 않아서 심판의 절대 기준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심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최소 기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으면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 행위를 달아보시고 양심을 달아보신다고 하니까 믿음이 없이 행위를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인가? 잠깐 우리가 헷갈릴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행위로 말미암은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행위로 말미암은 심판을 들고 나온 이유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봐라, 너도 양심의 법에 의하니까 타락했잖아. 너도 죄가 있잖아. 그래서 우리는 행위로는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이 땅에 아무도 없어.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너도 심판의 대상이야. 이 이야기를 하려고 행위로 심판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행위로 심판을 받는다고 해서 행위 구원입니까? 선한 행실을 받는 한 사람은 천국 가고 악한 행실을 하는 사람은 천국 가지 못합니까?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다 어떻다고요? 악하다. 이 이야기. 우리 모두는 다 심판받아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도 악하고 너도 악하고 다 악한 거야. 이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행위로 심판하신다. 예를 들고 있는 것이니까 오해 없이 말씀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결론 부분에 보면 이것을 알 수 있어요. 3장 9절로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어떻게 했다고요? 선언하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이나 율법을 가지지 못하는 이방인들이나 다 어떻다고요? 죄 아래 있다고 이미 선언하였어요.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 말씀을 전하려고 지금 계속적으로 행위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3장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을 주신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율법을 통해서 너희들 상태가 어떤지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 우리는 이런 존재구나. 우리는 가능성이 없는 존재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약해서 혹은 악해서 양심의 법이나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착한 사람인데 어떻게 저 사람이 지옥 갈 수 있습니까? 좀 착각하지 마십시오. 겉으로는 착해 보여도 속으로 착한 사람,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누구든지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형제와의 관계 속에서 다 양심의 가책을 받고 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이 다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저 사람이 성품이 좋을 수는 있어요. 죄를 조금 덜 지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죄를 조금 덜 지은 사람이 있을지라도 완전하게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저 착한 사람인데 지옥 가면 어떡합니까? 이게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틀린 말이에요. 완전히 틀린 말이에요. 이 땅에 완전하게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도 지은 죄가 있고 모르면서 지은 죄가 있어요. 부지 중에 지은 죄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다 따지면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쉽게 하나님 앞에서 착한 사람인데 어떻게 지옥 갑니까? 라는 말을 못할 거예요. 또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는 이 사실 너무 감사하게 될 거예요. 세상의 것들을 많이 얻지 못했을지라도 내 환경 형편이 좀 낫지 못했을지라도 내가 구속된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이 사실을 매일 기억할 수 있다면 우리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라는 찬송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지금 상황이 다 막혀 있어요. 옆 사람과 비교하니까 나는 더 안 되는 것 같고 불평이 나오고 나는 왜 나만 이렇게 삽니까? 라고 원망이 막 쏟아져 나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생각하셔야 돼요. 나 같은 죄인,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하여 주셨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나는 영원한 심판 가운데 거하지 않구나. 아멘 좀 하십시다. 아멘.
이 사실을 깨달을 수 있다면 세상과 나는 간고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기 때문에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나는 왜 하나님 가난합니까? 나는 하는 일마다 왜 안 됩니까가 아니라 나는 세상에서 그렇지만 나는 은혜 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내가 은혜를 받았구나. 나에게 천국이 있구나. 내가 하나님 만나는 기쁨을 누리고 있구나. 이 사실을 깨달으라고 지금 바울이 자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죄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은혜구나. 이 사실을 기억함으로 날마다 은혜와 감사 가운데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으로 바울은 유대인들은 율법의 말씀을 따라 이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모세를 통해서 기록된 율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에게 큰 특권이고 이점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자기들에게 주어졌던 이 이점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그런 이야기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1달란트 주고 2달란트 주고 3달란트 5달란트 나눠주고 나서 야 내가 많이 받았구나 좋아했는데 나중에 그 나눠준 거 갖고 평가하세요. 1달란트 받은 자는 1달란트 받은 대로 10달란트 받은 자는 10달란트 받은 대로 좋은 줄 알았는데 그거 가지고 평가하겠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율법을 가졌고 율법을 들었다는 바로 그 사실 자체가 자신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신들은 심판받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율법을 줬지 너희를 심판할 거야, 너희를 판단할 거야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이유도 없고 심판에 대해서 두려워할 이유도 없고 바울이 말한 그 복음을 들을 필요도 없다. 예수 복음을 들을 필요도 없다라고 이렇게 복음을 거부했던 사람들이에요. 로마서 2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사람이 율법을 들었다는 사실이 그들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율법에 순종하라는 것이지 그것을 듣고 끝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져 있을 때 건너가게 되면 잘못된 것이다 라고 우리 세상법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알고 있지만 그것이 불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듣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 법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고 그 법으로 인해서 자기는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율법의 말씀을 듣고 있고 많이 알고 있고 이것이 모든 죄를 사하는 어떤 권세가 될 수도 없습니다. 율법은 공부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이 땅에 성경 말씀 주신 것은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율법의 말씀을 주신 이유, 하나님 말씀을 이 땅 가운데 주신 이유는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자랑이 간혹 지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율법의 말씀을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목사님 내가 성경 백독했습니다. 물론 칭찬할 만한 일이죠. 근데 백독해도 아무리 백독을 했을지라도 성경 말씀 한 구절을 지키지 못하면 백독한 거 아무 소용 없어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 내가 뭐 백독, 천독 필사를 했으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정말 대단한 분들이에요. 저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정말 위대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성경을 백독을 필사하고 천독을 필사하면서도 말씀 한 구절을 오늘 지키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 형제를 미워하고 있다면 온전하게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지금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말씀을 많이 공부해서 알고 있고 신학 박사학위를 따도 신학 박사학위를 땄는데 교회를 비판하고 있고 서로 다른 교수들을 정죄하고 있고 사람들을 미워하고 있고 부모를 사랑하지 않고 있고 교회를 어지럽힌다면 그가 배운 신학 지식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방향이 말씀을 성경 공부를 많이 했다. 교리 공부를 많이 했다. 이것으로 만족하고 있으면서 좋아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여러분 살펴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한 일주일 내내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힘쓰는 거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근데 주일에 와서 나 오늘 힘든 상황 속에서 나가서 예배 한번 드렸으니까 나는 할 일을 다 했다.
이거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아멘이니까 말씀대로 한번 살아내려고 우리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아멘이니까 세상을 살면서 너무 오염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무엇에 오염된지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내 생각이 잘못됐구나. 내가 너무 탐욕스러웠구나. 이것을 깨닫고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듣고 끝내는 거. 나 오늘 예배 잘 드렸고 오늘 말씀이 참 길었는데 그러나 끝까지 졸지도 않고 잘 들었다. 이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말씀을 듣고 나의 말씀이고 나는 그 말씀 붙들고 살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기는 사람은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지 수없는 말씀을 인터넷으로 듣고 집에서 수없는 말씀을 읽는 거 그거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가는 거 좁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생명의 길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말씀을 거부하고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삶은 당장은 좋은 것 같지만 그 뒤에는 피폐한 삶이 있습니다. 이게 인생의 법칙이고 성경의 결론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길이 쉽지 않은 것은 세상이 이미 하나님과 반대되는 가치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돈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탐욕을 하지 말라. 이 이야기를 어제도 읽어보니까 성경 잠언도 그렇고 야고보서도 그렇고 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도 그렇고 하나님 나라와 반대되는 게 뭐야? 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돈 때문에 병들고 돈 때문에 탐욕이 생기고 탐욕이 생기니까 말로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 의하지 않고 이것 때문에 속이 상하고 무너지는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따라가면 마음은 편해요. 남들이 하는 대로 어떤 주식을 투자하고 남들이 주식이 잘못됐다는 거 아니지만 탐욕을 가지고 투자하고 남들이 하는 대로 부동산에 탐욕을 가지고 막 투자하고 이렇게 막 넘치도록 이렇게 하는 길은 안정적인 것처럼 보여요. 남들이 그렇게 하니까. 남들이 놀러 갈 때 주일날 다 놀러 가는 거 얼마나 안정적이게 남들도 그렇게 사는데 나는 인생을 평생 살면서 그렇게 한번 살지도 못했는데 제가 그랬어요. 우리 아내하고 아이들한테 미안하다. 나는 못한다고 토요일날 애들 데리고 한 번도 놀러 가본 적이 없다. 그런데 여보 그게 나쁜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의로운 삶이고 그게 진짜 가치 있는 삶이에요. 세상적인 가치로 보면은 토요일날 주일날 놀러 가지 못하는 게 얼마나 억울한 겁니까? 근데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보면은 그게 억울한 일이 아니라 그게 축복된 길이고 그게 소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세상은 이미 그거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보면 답답해요. 나는 그렇게 못 살고 있는데 저 사람들은 저렇게 하고 있는데 나도 저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근데 하나님 말씀으로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내가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애롭고 힘들고 마치 연어가 물길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그런 길이에요. 하지만 마지막에는 영광의 축복의 길이 있어요. 마지막에는 심판을 면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그 영원한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물길을 거슬러 올라가야 될 사람이지 세상의 가치의 흐름에 어울려서 그걸 좋아하면서 바라보면서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데 그렇게 살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주는 안정을 취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안정을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물길을 거슬러 올라가는 사람. 이것이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김석균 씨가 작사 작곡한 주의 길을 가리라는 찬송곡이 있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곡이 생각났어요. 가사가 아실 거예요.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읽어볼까요?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2절도 있어요. 2절을 읽어볼까요?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듣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백성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지켜 행한다는 것은 주님만이 진짜 나의 구원자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소망이신 것을 분명하게 믿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지켜 행한다는 것은 진짜로 하나님께 구원이 달려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은 반대로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이 모습을 보고 평가하실 거예요, 우리를. 그렇기 때문에 힘들지만 끝까지 나의 삶이 억울하다, 나의 삶이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믿음의 길, 말씀에 순종하는 길은 그런 길이니까 세상과 다르게 살기를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주실 영원한 그 축복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믿음의 길, 말씀 앞에 순종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율법을 가진 나라에서 네가 태어났느냐, 율법을 가지지 않는 나라에서 네가 태어났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문제는 죄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읽을 때 제가 설명해 주니까 율법이 있느냐 없느냐에 우리가 처음에는 초점을 맞췄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이죠, 이 말씀이. 근데 이 말씀의 핵심은 율법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에요. 이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핵심이 있어요. 그거는 죄입니다. 죄. 보니까 12절 말씀 보니까 율법이 없이 무슨 자? 범죄한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망한다. 그 다음에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어떻게 한다고? 심판을 받는다. 중요한 것은 율법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죄를 지었느냐 짓지 않았느냐를 보시고 하나님이 평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오늘 범죄한 자. 여기에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하나님 판단의 공평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율법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유대인이냐 이방이냐 이거 관계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너가 교회를 다녔느냐 교회를 다니지 않았느냐 이거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죄의 문제로 다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가 목사냐 너가 장로냐 집사냐 이거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은 너를 법정인 심판에서 다툴 때 죄의 문제로 다툴 것이다. 법정에 가보세요. 너가 뭐 판사였느냐 과거의 직업이 공무원이었느냐 이거 안 따지잖아요. 법정에는 오직 뭐를 가지고 따집니까? 죄, 오직 죄. 내가 옛날에 선한 일을 많이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 안 따져요. 법정은 뭘 가지고 따진다고요? 오직 죄. 아이고 제가 부모님도 잘 섬기고 제가 이랬는데 그래 그건 알아. 근데 지금 너를 다투는 것은 죄야. 이 이야기를 로마서 2장 12절 말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율법 없이 죄를 지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보니까 12절 말씀 보니까 망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망한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망한다는 것은 고통이 끝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보통 무슨 일이 안 될 때 망한다 이런 표현을 쓰죠. 근데 망한다는 표현은 자세히 무슨 뜻인지 모르고 사용했을 거예요. 근데 망한다는 것은 고통이 끝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시험을 잘못 쳤어요. 아유 망했다. 왜? 시험 점수는 평생 가니까. 그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만약에 쪽지 시험 잘못 보고 망했다는 이야기를 잘 안 해요. 다음에 잘 보면 되니까. 그런데 애들이 뭐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보면 아 망했다 이래요. 평생 가니까. 사업이 안 돼가지고 실패한 사람들이 망했다고 이야기하죠. 왜 망했다고 이야기해요? 빚을 갚으려면 평생 가요. 그러니까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 끝까지 가니까 망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할 때가 이럴 거예요. 마지막 심판할 때 죄로 평가하시고 이 죄의 사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망했구나 될 거예요. 그 고통이 끝나지 않을 거예요. 마가복음 9장 48절에 의하면 그것은 구더기가 죽지 않고 불이 꺼지지 않는 곳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복음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책 안에 기록되지 않는 사람들의 상태가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와 같은 무서운 경고가 있지만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듣지 않습니다. 일부러 듣지 않습니다.
위험천만하게도 그 사실을 다 무시해버립니다. 혹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분들 중에 복음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이런 위험스러운 경고를 무시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소망합니다. 망합니다. 듣지 않으면 망하는 거예요. 혹시 지금 복음의 말씀을 듣고 살고 있는 분들 중에서도 죄를 쉽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걸 쉽게 여기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있다면 여전히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듣는 자가 아니고 순종하는 자예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런 분이 있다면 오늘 결단하셔야 돼요. 아, 내가 복음의 말씀을 듣는 상태에서 끝나고 있었구나. 나는 아직 구원에 이르지 못했구나. 내가 오늘 진짜로 예수님 잘 믿어야 되겠구나. 예수님을 입술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그렇게 살아내야 되겠구나. 이것이 진짜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구나. 지옥에 가지 않는 믿음이구나.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믿음이구나. 아멘입니까? 이 사실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 잘 믿어야 됩니다. 적당히 믿어도 괜찮다 이런 말씀 듣지 마세요. 내가 정말 죄를 많이 지었는데도 아유 축복의 말씀을 선포해 주는 거 이런 거 듣지 마세요. 가짜예요. 가짜. 하나님은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대로 내버려둬도 그래도 괜찮다. 너희가 행복하기만 된다라고 말씀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오늘 사람들은 진짜 복음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가짜 복음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요. 많은 죄를 짓고 오고 그다음 도둑질을 하고 오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원망과 불평과 이런 것들로 다 찌들어갖고 이 자리에 나와가지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펑펑 울면서 가짜 복음을 듣고 펑펑 울면서 좋은 노래를 들어도 막 울어요 우리. 가짜 눈물에 속지 마세요. 가짜 눈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졌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사탄도 그렇게 해요. 가짜 눈물을 팡팡 흘리게 만들어서 마치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는 것처럼. 성경 말씀이 아니에요. 진짜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는 둘 중에 하나가 있어요. 아니,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나요. 진짜 복음을 들려지는 곳에는 결단하거나 내가 사나 죽거나 주님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결단하거나 아니면 떠나거나 이게 진짜 교회의 모습이에요. 남아있거나 떠나거나 이 안에 그냥 다 섞여 있으면서 물론 성경은 섞여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다 섞여 있으면서 괜찮다고 이야기해주고 도둑질해도 괜찮다, 간음질해도 괜찮다, 다 이야기해주고 가짜고 축복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헌금 많이 하면 축복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가짜고 그거 가지고 구원받지 못해. 진짜 복음의 말씀은 두 가지가 일어납니다. 어떤 일? 말씀이 선포될 때 죽기 아니면 살기로 하나님만 따라가기로 결단하든지 아니면 교회 당을 떠나든지 이게 우리 교회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반드시 말씀에는 이 두 가지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요. 애매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는 아직 불신앙의 상태인 거예요. 완전히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불편한 말씀일 수 있어요. 하지만 들어야 될 말씀이고 따라가야 될 말씀입니다. 환자가 당신 병 걸렸습니다. 드려야 돼요. 불편해요. 하지만 고침받기 위해서는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이 잘못되고 있다. 이거 드려야 돼요. 그래야 정신 차리는 거예요. 이 목사가 어느 누구도 목사님은 기도도 많이 하시고 목사님 말씀도 전하시고 이런 말씀 듣는 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목사님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그렇게 목회해가지고는 교회가 안 됩니다. 그렇게 목회해가지고는 성도를 살릴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드려야죠. 목사님 앞에 심판이 놓여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정신 차려야 돼요. 이렇게 하면서 저를 정신 차리게 해준다면 제가 나중에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씁쓸해요. 하지만 들어야 돼요. 저도 들어야 돼요. 이 말씀 함께. 너 잘못하고 있어 지금. 너 지금 못 따라가고 있는 거야. 무엇을 보고 있는 거야 지금. 이걸 드러내야 그리고 결단해야 그 다음부터 지옥이 아니라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렇게 사는 것이 좀 어리석게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영원한 천국이 있는 거예요. 어리석게 보일지라도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날에 깨닫게 될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축복의 주인공이었다는 것을. 하나님 다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때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행사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로마서 2장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예수님께서 심판자가 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16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5장에서도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우리 5장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26절 29절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고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바울이 로마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한 내용과 똑같다고요? 똑같지 않다고요? 또 같습니다. 예수님은 로마서 2장 16절에 기록된 것처럼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따라 이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뿐만 아니라 마음의 동기까지 다 살펴보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동기로 그런 일을 행했는지를 하나님은 다 살펴보신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외적인 면에서는 매우 뛰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들은 마음이 부패하고 썩어 있었습니다. 종교적인 의식을 행하고 사람들 앞에서 율법의 말씀을 지키는 데는 거룩한 것처럼 보였지만 삶 속에서 그들의 모습은 탐욕과 부정과 부패로 이미 썩어 있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이 신이 아니라 돈이 그들의 이미 신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물질을 통해서 물질이 주는 안정감과 만족감을 그들은 누리면서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물질을 얻기 위해서 이 종교적인 행위에 대한 어떤 그 포장지를 더 씌워서 물질을 착복하고 착취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바로 성전에서 장사를 행하게 했던 예수님은 그걸 아시고 성전을 다 뒤엎으셨던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돈을 신으로 섬기고 돈이 주는 안정감을 누리려고 종교적인 것으로 포장했다. 누가복음 11장 39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들은 지금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비교해서 말씀을 적용해 보면 너희 겉모습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열심히 있는 것 같은데 믿음 있는 것처럼 있는 것 같은데 실상은 나보다 하나님보다 세상과 재물을 더 많이 의지하고 나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모으려고 하는 종교 장사꾼들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이 자리에 오신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오신다면 심판주로 오늘 이제 하나님 오셨어요. 이 자리에 딱 서 있다면 어떻게 평가하실까? 저는 11장 39절 말씀이 저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날마다 두렵습니다. 우리가 보여지는 겉모습으로 판단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판단하실 때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익한 말을 했던 것, 그 다음에 믿음 없는 말을 했던 것, 부정적인 말을 했던 것, 이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 다 평가하신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듣기 싫으니까. 넘어가면 안 됩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 듣기 싫을 수 있어요. 하지만 넘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구나. 하나님 다 알아보고 계시구나.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기를 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람을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절대로 속이지 못합니다. 여러 가지 핑계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핑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혹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불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빨리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살고 있기 때문에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불신앙의 모습들을 멀리하고 버려야 됩니다. 불신앙의 모습들을 애완동물 키우듯이 계속 가지고 있으면 적당히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그 애완동물이 여러분을 잡아먹게 될 것입니다. 그게 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복음은 단순히 그리스도께로 나와라, 예수님을 믿으면 삶의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 안에 하나님이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진정한 복음입니다. 물론 심판의 복음은 복음의 일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이유는 십자가의 복음이 모든 인류에게 필요한 이유가 바로 모든 인류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수밖에 없다는 이 사실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말하면서 축복을 먼저 선포했던 게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을 말하면서 예수님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예수님 믿으면 잘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바울은 그런 적이 없어요. 바울은 심판의 복음을 먼저 선포하고 있어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오랫동안 예수님 믿었다고 해서 안정적으로 만족하게 다니면 안 됩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심판의 복음이 있다는 걸 알아야 진정한 복음의 능력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의 원인을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문제의 원인을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해요. 돈이 없어서, 건강이 약해서, 뭐 이상한 데서 자꾸 찾으려고 해요. 아니에요. 성경은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의 원인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탐욕 가운데 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 사실을 쏙 빼놓고 달콤한 말만 해주는 그런 말들이 여러분 미혹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의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안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은밀한 것까지 보고 계신가를 안다면 우리는 주님 안에 붙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주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기에 힘쓰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양심과 율법의 기준에 의해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 기준에 의해 보니까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심판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끝까지 살아주거나 주님께 붙들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